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후서는 전서가 쓰여지고 대략 2-3개월 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서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위로하고 격려했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마워서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도 카톡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면 그 답글을 또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받았으니까 고맙다는 또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장을 딱 보냈더니 그 답장을 또 읽고 나서 바울이 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서를 또 다시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답장을 받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3절 4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감사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또 서로 그 사랑이 풍성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는 데마다 지금 계속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죠.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 대단하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고 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걸 볼 때 어때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사랑이 어때요? 서로 풍성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죠?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우리가 자랑하고 더욱더 우리의 사랑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늘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또 아니면 손주들을 볼 때 어때요?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안타까운 모습으로 도리어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갖고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배롭게 늘 보고 계신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연약한데 우리 전서에서도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해를 하고 그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어떻게 했냐? 생업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더 사랑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석병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여러분 주의 재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표시가 될까요? 이어지는 6절 7절도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기 보면 환난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 받게 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갚으세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반면에 지금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으로 갚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직 주의 재림이 일어나진 않았죠. 뭐 어떤 이상한 이단들은 벌써 주님이 오셨다, 뭐 여기 계시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때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의 재림과 함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늘 재림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았지만 재림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복음적인 삶을 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죠. 오늘 마지막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바울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결국 재림 신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날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의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재림신앙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와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법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돕는 성필들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되게 준비된 영혼들 보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준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충성되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사 있는 환우들 돌봐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